2021년 4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제가 읽은 요한복음 6장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은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6절로부터 21절 말씀인데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저녁이 되도록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도와 싸우며 약 10여리쯤 노를 저어 가던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캄캄한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마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것과 같이 기적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찾아오신 것처럼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본문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무리들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부르게 먹은 사람이 5,000명쯤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것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어 배부르게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찼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인생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채우시고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예수님께는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놓는 필요나 문제보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예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며 만족시키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본문 22절로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이 더 깊은 필요를 채우실 수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공짜 떡을 받아 먹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영적인 떡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 생명의 떡이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습니다. 만나는 일시적인 떡으로 매일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 했으며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시는 것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분의 생명을 살아계신 아버지께 의존하며 아버지로 인하여 살듯이 예수님을 먹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60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제자 중에는 어렵다고 하는 이도 있었고 66절을 보면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유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베드로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9절에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믿고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알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생명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은혜광송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그 귀한 생명을 전하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귀한 일들을 더욱 힘있게 감당케 하시고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전을 사용하는 승인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귀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